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건물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빌딩,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건물의 부속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각자가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했는데, 이 성전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전체적인 일반적인 성전을 히에론이라 합니다. 그러나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성전의 내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칠 때 성전의 내부를 가르칠 때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성전이 되어간다 했을 때 성전은 나오스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 내부가 되어간다.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 그래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가,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내가 지금 긍휼을 입었다라는 그 의미는 이 세상에서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 보좌, 땅에서 공중권세를 뚫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안침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이 하늘에 안침받은, 영이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잘라서 바다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으로 예루살렘에서 짓습니다. 성전을 지어갑니다. 이 땅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에 마음을 두고 백향목이 레바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마음의 뿌리를 두고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신경을 쓰면서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 죄악에 물든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세상에 뿌리 내린 마음의 뿌리를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잘라버리시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셔서 마치 레바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듯이 이 세상에서 하늘로 우리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죽어서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앉히신 상태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나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성전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수용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이라는 것은 영혼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 교회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그런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성전의 개념은 이 세상에 있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각자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마음이
아프리카에 있든 일본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레바논의 성전을 지을 수 없고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와야 되는 것처럼 세상을 떠나 하늘에 안침받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죽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늘 처소로 삼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에는 또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성전 22절.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어디에 이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안침받은 그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냐? 시온산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시온산이나 하늘의 예루살렘이나 같은 의미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천사와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교회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로 표현을 합니다. 또 그런데 이제 이까지는 이해가 돼요. 장소적인 의미로 명확하죠. 교회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시온산이다. 장자들의 모임이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영원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핀이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피라는 거예요. 참 표현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인간의 언어의 한계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인데, 교회는 예수의 몸인데 특별히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베드로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입장에서의 교회는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뿌린 피,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피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앞절에 나와 있죠.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 십자가를 붙든다. 십자가를 내가 짊어진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를 시사하냐면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핏뿌림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죠.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의 효능과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십자가 붙드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왜 우리는 십자가로 가까이 갑니까? 십자가를 붙듭니까? 하늘에 안침받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늘에 안침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바노리 백향목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으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문제들, 상황들, 내 몸의 상태에 내 자녀 문제든 이 세상의 어떤 곳에 마음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안침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안침받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십자가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 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붙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효능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살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나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적 속성을 가진 죄적 체질을 가진 죄인으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좋아해서 가까이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배신자로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저주하기까지 배신했죠. 베드로나 12제자들 우통 옷을 홀딱 벗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 바리새인들 헤롯 이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배신만 했지만 말로 행동으로 배신만 했지만 그 제자들이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이나 정죄한 헤롯이나 빌라도나 똑같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공통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합니까? 결국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생들에게 있는 그 공통적인 죄의 속성을 그 죄의 체질이 얼마나 지독하고 악독한지를 드러내는 무대였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아니고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가 있지. 십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맞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여기에 대한 감각이 죽어버리면 추상적이고 어중중하면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효능을 발하지 못해요. 어떤 감각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창으로 찌르고 채찍질하지 않았지만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그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로마 병사들보다 헤롯보다 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들인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똑같은 죄의 속성이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긋지긋하게 하나님께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세상 사랑이었잖아요. 돈 사랑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 속에 있던 세상 사랑이 베드로 속에서 똑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랑으로부터 나타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것이고 베드로가 바리새인의 입장으로 태어났다면 베드로도 역시 바리새인과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동일하죠. 우리도 2000년 전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 헤롯이나 로마 병정이나 베드로 속에 있던 죄의 속성, 체질이 뭐라고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늘로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땅의 지체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데 마음을 두고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계속해서 달려가는 이 죄적 속성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땅에 두고자 하는 세상 사랑은 어느 정도로 지독합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까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죄적 체질이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죠. 내가 그 시대에 들어갔으면 나는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성경이 항상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행동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그 본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간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미의 한 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축. 예. 내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는 죄인임을 발견하는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한 축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마음으로 실제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다시 돌아가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전에 언급한 것처럼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왜 아벨의 피가 나왔습니까? 언젠가 피소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소리가 복음입니다. 아벨은 연합된 제사를 드린 자입니다. 가인은 연합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가인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난 억울합니다. 형 가인을 용서하지 말고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제사가 연합된 자, 믿음이 있는 자로서 가인의 죄를 용서하고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었던 거예요. 아벨이. 그래서 아벨의 그 피가 땅에 뿌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가인아 너가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가인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가인이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던 것은 바로 아벨의 피소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라는 이 말을 그 호소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 제사가 연합된 아벨의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그 핏소리가 뭔지를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벨의 피보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실 때 그 예수님의 핏소리는요. 가상칠언에도 나왔잖아요. 주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사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는 주님을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그 주님은 이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신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정말 세상 사랑,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본능적으로 두는 이 죄적 체질이 내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런데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인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피는 생명의 대가잖아요. 근데 그 피가 살인자에게 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물의 피를 성전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전 기물들이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피 뿌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살인자인 나의 마음에 뿌려진 것입니다. 이럴 때 그 핏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아벨의 피가 가인에게 뿌려지듯이 피가 뿌려졌다라는 건 뭐예요? 가인이 살인자라는 증거입니다. 요즘도 법의학적으로 사람을 죽일 때 피해자의 피가 튀면 그 혈흔을 통해서 너가 살인자라고 증명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는다 할 때 뭐 내가 예수님의 피를 바가지로 퍼가지고 내 몸을 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터요? 내가 예수님을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죽인 죄인의 증거가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나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살인자다. 그런데 그 피는 살인자라고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의 핏소리는 뭐라고요? 너의 모든 생명의 대가를,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3천만 원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3천만 원이 자동차의 값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의 장아찌로 물들어 있는 세상에 온전히 마음이 빼앗겨 있는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시고, 어떤 대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 생명이 피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하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와 기업으로. 그래서 우리는 살인자로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피가 우리에게 튀어가지고 살인자로 증명되었는데 그 피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의 죄는 도말되었다. 너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의 모든 것은 이제 너 것은 없다. 예수의 생명의 대가로 너를 샀으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제 너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너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고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것을 증거하고 핏소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늘에 안친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히브리서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솔절을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누가 뿌립니까? 모세가 뿌렸습니다. 백성이 스스로 뿌린 게 아니에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거죠.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에 피 뿌린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정말 하늘에 있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만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잠시 잠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돈 문제, 세상 살아가는데, 뭐 스위스라 알프스 같은 그런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얼마나 대자연의 마음이 빼앗깁니까?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을 하늘에 속해야만 되는, 하늘에 안침받아야 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어떤 그게 좋은 것이든 나빠 보이는 것이든지 간에 이 세상 어떤 것에 마음이 달라붙어 있고 마음을 땅에 둔다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근심이고 슬픔이고 공허함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마음을요. 이 세상에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그게 저주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공허고.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하늘에 마음을 둘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세상에 갇혀 있으니까, 공중권세에 잡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마음을 좀 더 나은 땅의 어떤 영역에 두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행도 가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하죠. 좀 더 나은 곳에 마음을 두려고, 좀 더 나은 신랑 신부를 만나려고 하고 더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신랑 신부를 만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나라, 국가, 경치 좋은 곳에 있어도요. 땅에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저주고 공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안 치운 상태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다 알고 머리로 알고 있어도 우리의 죄성은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지긋지긋하게 거부하고 있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예수님의 살인자로, 하나님 살인자로, 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팩트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인자로 내가 발견되어지고, 살인자는 희생자의 피가 튑니다. 그게 피뿌림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살인자로 발견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가인으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로마 병정으로, 헤롯 왕으로,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되어질 때 예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지고 그 피가 피의 소리를 또 듣죠. 정죄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하늘에 안침받는 은혜가 계속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큰 죄를 지었다 행동으로 그것은 아주 세상 사랑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땅에 달라붙어 있는 세상에 빼앗기는 보이는 것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죄적 체질인지를, 본질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날마다 적용하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죠. 그런 믿음으로 오늘 사시기를, 하늘 보좌의 마음을 하늘에 안침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거하실 처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